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삶이나 또 제전에 있어서의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야말로 진정으로 아주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이 예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근본의 자세로서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이제 인생을 성공한다는 말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예배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요, 삶의 실패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성도를 살려야 됩니다. 참된 예배 속에서 성도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살아야 이제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의 모형으로서 구약의 성전 제사, 성막 제사를 들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 가운데 이제 제물에 관해서 특별히 다뤘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그 제물을 불살라 올려드리는 이제 불에 관해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제 불이 어떤 불이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막 제사에서 불은 여러 곳에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에서 불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은 번제단의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아주 중요한 업무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또는 불을 잘 관리하면서 이제 번제단에 항상 불을 타오르게 하는 이러한 일은 이제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불의 역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진보된 역사의 시작은 불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불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물질들과 생물들과 가축들을 불에 살라서, 불에 데펴서 이제 먹는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삶이 아주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번제단의 불이 얼마나 활활 잘 타오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잘 받으시는지 받으시지 않는지를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이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이제 태우는 역사를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바라보면서 늘 이제 회개하고
이제 자신들의 죄악들이 잘 살라지는, 잘 이제 씻어지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번제단의 불은 제물이 태워지고 그 제물에 의해서 죄를 속죄받고 또한 이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면서 이제 속죄받았음을 확신하는 불이었습니다. 그 제사에서 그런 번제단의 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이 불에 담아서 금초대에 불을 붙입니다. 금초대에 불을 붙이는데 금초대에 불이 붙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변이 환하게 빛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 안에 불을 비추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성소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있을 때에도 이제 멀리서도 성막의 지성소 안에서 불이 환하게 비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저곳에 하나님은 저곳에 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금초대에서 불을 밝히는, 지성소 안에서 밝히는 그 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금초대의 불의 모습처럼 이제 우리의 심령들을 비춰주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자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고 또한 우리 심령을 골고루 비춰줘 가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해서 죄를 씻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제 금초대에 활활 타오르는, 등대에 타오르는 이 불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격스러운 예배 속에서 자신들의 이제 모든 죄악들이 발견이 되고 회개하면서 죄의 씻음을 이제 하면서 씻음을 받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성막에서 불이 필요한 것은 분향단이었습니다. 분향단엔 이제 나아가서 이제 불을 밝혀 가지고 분향단은 이제 향유를 불사르면서 아름다운 향유를 이제 향유가 태워지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듬뿍 이제 품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분향의 그 향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이다라고 하면 향연이라고 하는 연기로 아름다운 향기의 연기로 이제 성소를 잘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덧입히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머금으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밖으로 나가 마음껏 드러내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분향단 속에 이 아름다운 향연이 있는 예배 있는 곳이 바로 제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약의 제사의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모습들은 사실은 제사의 모형이 되는 것이에요. 제사의 모형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이제 번제단의 불 그리고 이제 금초대의 불
그리고 이게 분향단의 불들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 중에 은총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곧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흠뻑 머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예배 가운데 쓰여지는 이 불에 관해서 오늘 10장 레위기서 10장에서는 한 원치 않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원치 않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됐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말씀을 오늘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동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들은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에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불을 붙였는데 그 앞에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붙였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그 앞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을 담아가지고 붙였다. 그랬더니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을 담아가지고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삼키며 이제 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제 성막의 제사가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제 제사에 필요한 불을 이제 밝히는 성막 안에서의 밝히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유아부 그리고 이제 요초등부, 초등부 이제 그리고 중고등부를 거쳐서 이제 청년 그리고 성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나중에까지 죽는 날까지 예배를 드리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면서 이제 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전 인생에서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또 아니면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어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평생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하면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서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제사 드리는 이제 이 일을 함께 했던 제사장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다,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른 불을 담아다가. 어떨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담아다가 이제 불을 붙여 향연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심령을, 상한 심령을 원하고 있다. 상한 심령을 원하고 있다. 너 껍데기만 다니지 말고 네 마음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집에 이제 가스불을 안 끄고 왔다든지, 아니면 내 아들들 자식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든지, 뭐 하고 있을까 말이죠.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말이죠. 예배 시간에도 오만 가지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은 바로 이제 불이 잘못된 불을 담아오거나 아니면 잘못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붙였어야 됩니다. 다른 불이라고 한다면 또한 어떤 주석가들은 불은 똑같은 불인데 어떤 다른 불이라고 하면 분향단에 가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향로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이 향로가 다른 향로인가? 향로가 다른 불인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단과 이제 등대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제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가서 붙여야 될 텐데 다른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서 덜렁덜렁 가서 불을 붙인다고 한다면 그 그릇이 짐승의 배설물, 똥을 담아내는 그릇인지 짐승이 타고 남은 죄를 걷어들이는 갖다가 버리는 그런 그릇인지 우리 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향로 성소 안에 이제 불을 밝혀야 될 이제 향로를 불을 담아 가지고 정성스럽게 이제 가서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 이런 일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왔다가 제정신 차리고 그냥
반드시 뭐 하나님 바라보면서 있다가 갑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이 이제 찔리거든 회개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영원토록 마음속에 이제 새기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또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제 영광송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이 또한 성가대의 찬양도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오직 한 마음, 한 그 가사들의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온 정성을 드리는 이런 예배가 예배 시간에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뒤에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인데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은 허락되지 아니한 이제 자가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일입니다. 사실은 분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세와 더불어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성수에 들어가서 불을 밝힐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훗날 이제 아버지 아론이 이제 죽게 되면 당연히 그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것인데 천천히 드려도 시간을 기다리면 들어가서 분향단 안에 분향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거늘 무엇이 급해서 급하게 불을 붙이다가 급하게 갔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 말이죠. 이런 모양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속에서 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어련히 아르셔서 살피셔서 어련히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거망동하여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느니 아이고 저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든지 아니 교만하게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나 다 지켜라든지 이러한 교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4장에 가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이제 세우셨으니 그 언약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지만 이제 지킬 만한 사유가 없어질 때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희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여호와는 죄를 싫어하므로 사악한 악의 영들을 싫어하므로 소멸하는 불로 이제 역사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결단코 우리는 이제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락된 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을 가져다가 예배 분향단에 분향한다는 일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은 항상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할렐루야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을 보니까 8절 9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글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술에 취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술에 취해서 들어갔는가 보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한 일이 벌어진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아하,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취한다. 아니면 술 취한 것처럼 이제 제정신 아니고 그냥 다른 생각 가운데 나아가서 분향했는가 보다. 다른 불을 가져갈 정도였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는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밖에 있다 할지라도요, 이제 밖에 사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또 참된 예배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모형이 이제 구약의 제사니까 예배 가운데에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명령하신 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고 낮아지며 이제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이제 9절에 보면 그 뒤에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할렐루야.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하나님 앞에 제정신 차려서 이제 정직한 영으로, 정한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제사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예. 그래서 몸은 몸대로, 영은 영대로, 또 일에 취해 있거나, 또한 이제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일들은 우리 예배 가운데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에는 눈가림만으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일날 나는 주일 잘 지켰어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탁 나와서 예배 안 빠지고 드렸지. 1년에 내가 한 번도 안 빠져. 평생 예배를 드리며 살았어. 그런데 눈가림하며 외식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또 뭐 진보적이냐,
아니면 거룩하냐, 아니면 뭐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고 뛰는 예배냐, 살아있는 예배 같다, 뭐 이런 예배가 아니라,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꼴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자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돌에 맞아 이제 피투성이가 되고 이제 생명이 이제 숨이 거둬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 앞에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과거의 코로나 시대 때 더 무서워가지고 막 이게 코로나 옮을까봐 예배 많은 장소에 가지는 뭐 지하철 타고 다 돌아다니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어찌 구원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했겠느냐는 거예요. 비록 몸이 아파서 비록 걸을 수 없어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제 병원은 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오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을 바로잡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예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예, 거기까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나는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거룩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아주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려는 자들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거룩함을 뭡니까? 내가 죄를 안 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이거 구약의 율법들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된다면 내 거룩함을 너에게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한번 끌려 나오거나 이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이뻐지.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쁨을 받아야지 말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스데반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만 함께 하며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 영원토록 우리는 영광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와라. 오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와서 나하고 변론해보자. 한번 얘기해봐라. 나한테 고백해라. 내가 용서해줄게. 양털같이 희게 씻어줄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제 예배 아니에요. 구약의 이 성막의 제사에서 죄를 씻는 번제단에서 죄를 씻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변론 가운데 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렇죠. 그래서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안 지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니 거룩한 자가 돼요. 그러잖아요. 가까이 나오면 내 거룩을 너에게 나타나겠다. 또 그런데 가까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요? 그 뒤에 가까이 나오면 그 다음에 온 백성 앞에서 한번 시작.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가까이 나오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나겠다. 너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 너를 쓰겠다. 이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비록 이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보니까 우리 이제 학생들 보니까 공무원이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들 보면 시험이 오직 어렵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지선다예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또 이제 얘를 5개나 4개를 주고 그 중에 하나씩 맞추라고 하잖아요. 눈 깜땡감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가 이제 사지선다가 아니고 이제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이제 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를 안 해갖고 온 친구들은 그냥 다른 거라도 써놓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라도 써놓고 그냥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무슨 점수라고 하지? 그거 보고 그런데 그 공부하는 이유도 말이죠. 그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 우리 학생들 나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한다면 잘못된 삶이에요. 그 영광 속에 빠져서 교만하여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 있음을 믿는 다윗이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성전의 제사, 이제 제사는 물론이고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리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요. 삶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